여러분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다. He touches me. 이런 찬양도 많이 하죠. 타치한다. 영혼을 타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까? 영혼을 타치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지신다. 영혼을 만지신다. 어떻게 만지시는가?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하나 무슨 표현을 하더라도 그걸 깊게 생각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를 조율하시고 주님께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영혼을 만진다는 건 뭘 말할까? 어떻게 만지는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시는데 어떻게 만지시냐 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데 우리의 지정의를 만지십니다. 지정의를. 그러니까 지정의를 만지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우리 지성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녹여주십니다. 우리 감성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감성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이거 다 영혼이 만져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또 시편을 읽고 또 어떤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하면 이게 영혼을 만지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세워서 강건한 힘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만들고 이게 다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영혼을 만진다, He touches me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우리의 지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으면 벌써 영혼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을 만지시는 거고 우리 감성을 녹이셔서 정말 우리 마음에 아주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그 마음의 역사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주여 내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이게 다 만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는데 저는 제일 처음 저를 만지시는 거를 어떤 거로 느꼈느냐 하면 시편 42편으로 느꼈습니다. 근데 시편 42편이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42편이 그게 그냥 있을 때 읽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도 아니고 아삽의 시고 뭐 이렇게 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그 찬양을 제일 처음 마라나타 찬양으로 찬양 같은 게 처음으로 나올 때 마라나타 찬양으로 나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나온 찬양이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 많이 우리에게 불려졌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김시스터스라고 아시죠, 여러분? 김시스터스, 윤복희 권사님이 소속했던 그 노래 가수들 김시스터스. 그 김시스터스의 그 오빠들이 김브라더스라고 있습니다. 김브라더스라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김브라더스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말입니다. LA에서 은혜 받고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게 마라나타 찬양, 미국 찬양인데 그걸 한국말로 번안을 해가지고 이걸 불렀습니다. 목마른 사람 시냇물 같이 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편 42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처음 제가 예수 오랫동안 믿었지만 정말 처음으로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타치하신다는 걸 느낀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성적으로 참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있더니 이 시편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나이다 하는 이 고백의 찬양. 그래서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고백을 찬양이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만지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만지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금보다 더욱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런 찬양이 보통 때 특히나 새벽에 일어나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 막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을 했던 것이 누구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께 그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잠언 8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영혼을 만지는 순간입니다. 영혼을 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고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묵상은 우리에게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영혼을 다해서 영혼이 없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찬양, 영혼을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드리고 그걸 작사하고 곡으로 불렀던 것들이 집대성에서 150편이 있는 것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성과 그러한 지성과 그러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동원돼서 묵상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이 보통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 1편은 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로 바뀌었습니다. 번역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면서 이건 뭘 얘기할까? 깊이 보면 이게 틀림없습니다. 뭐냐면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꼼수 부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건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 잘 나오셨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냥 오늘 일어났으니까 또 하루 시작하고 밤 됐으니까 하룻밤 자고 밥 먹고 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떠밀려서 사는 삶이에요. 이거는요. 떠밀려서 그냥 일상에 떠밀려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오늘 삶 가운데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어떤 나를 흥분시키는 일이 있을까? 이 기대감에 충만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분이 오늘 저는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겠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오시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새롭게 우리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 가운데 나옵니다. 그럴 때 기대감이 크면 실망도 있죠. 물론. 실망할 때도 있죠. 꼭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님께서 기대감에 있어 그러면 그 생각을 파지티브하게 바꿉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정말 김학용 집사님 나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못 나온 거는 A까지 데리고 나온다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에 가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끔 만드시고 오늘 또 바로 새벽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따가 또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떤 역사,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갑자기 복통이 있으니까 위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큰 일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못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기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가면은 기대할 때 실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목사에 나가는 길입니다. 절대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이런 일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밀리지 않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루 시작부터가 달라요. 하루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하루 시작부터가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 잠자리 일어나는 그때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오늘은 조금 날씨가 춥고 어려운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주실 때는 뭔가 있겠지 하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This is a new day. This is a blessed day. 그렇죠? 이 날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찬양할 때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본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렇죠?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노력하면서 주 안에서 주의 길을 좇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의 뜻을 정하고 스스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구별된 삶을. 여기 펜실베니아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기 노던 펜실베니아 쪽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그 마을, 조그만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뭘 자랑거리가 있었냐면 파이어 스테이션. 자랑할 것도 없지. 파이어 스테이션. 그게 기사가 났던 거기 때문에 이제 기억이 나요. 파이어 스테이션을 이 사람들의 손으로 건축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건축을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랜드마크식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파이어 스테이션이에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아주, 그래서 그 마을의 자랑거리다 파이어 스테이션이었어요. 우스운 얘기죠.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려. 파이어 마셜이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갑자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어떻게 문이 안 열리나 해가지고 그걸 또 급히 와가지고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지 해가지고 그걸 또 고쳤어요. 문을 고쳤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문이 열리더니 닫히질 않아. 잘 닫히질 않아. 이 우리 자랑거리인 파이어 스테이션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고 원인을 조사했어요. 원인을 조사했더니 바로 그 몇 년 전에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프로판 가스 있죠.
프로판 가스를 2개, 3개 이렇게 놓은 집에서 이 프로판 가스를 많이 쓰잖아요. 시골 가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판 가스가 터진 거라. 터져가지고 집에 있던 지하실에 보관했던 프로판 가스가 터져가지고 그 집이 날아가면서 그것이 지진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흔들린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고 집안을 고친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그 펜실베니아 전체에 퍼진 기사거리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요, 조금 뭔가를 내가 내 삶 가운데 타협을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걸 타협을 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결혼식에 갔다 와서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도 피곤했어. 그래서 오늘은 1시간만 더 잘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럼 2시에 못 일어나요. 그걸 억셉트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타협하는 것, 타협하지 않고 주 안에서 그 지키는 것, 그걸 뭐라?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든 것뿐이에요. 제가 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바로 타협이 아니고 천천히 타협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젖 먹는다는 것이 파이어 스테이션에 문이 열리고 자물쇠가 안 잠겨지고 이런 역사로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적인 것이 2번째로 가야 되지 3번째로 가야 되지 그것이 첫 번째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물질적인 것도 부수적인 것뿐이라는 것을 꼭 아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어떻게 거룩해지고 육체의 소욕을 좇지 않느냐? 2번째는요, 2절에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시편 119편에 말씀하죠. 뭐라고 그래요? 청년이 어떻게 그의 행실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질문하면서 말씀분이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분이. 근데 이 시편 19편에는 그걸 똑 받아서 얘기만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느냐? 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답을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에.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3절에 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 먹는 것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항상 좋아하는 게 머리에 있습니다. 전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이스크림 꼭 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것이 머리에 꼭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디서 떠나지 않느냐?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고비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엔판티카이로스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엔판티카이로스. In every situation,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이 말씀만큼은 내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러한 말씀, 어떠한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말씀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지키는 뒤에 그거를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아하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지만, 주야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있어야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좋아할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오냐? 6절로 가봅니다. 6절로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인정받을 겁니까? 사람들의 인정? 물론 좋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때로 이래요. 하나님의 인정이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흐려질 때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appreciation하고 recognition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하실까 하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만해지지 않고 오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정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은 인정해 주셨구나, 감사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범사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시편 1편의 가장 귀한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누리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꺼내낼 것은 꺼내낼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we walk by faith, 믿음으로 walk by faith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we stand, our stance, our position. We stand, united we stand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sit, 거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걷고 행하고 서고 그리고 앉는 그 자리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삼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시편 그 극동방송에서 이런 걸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극동방송에서 그 시편 중에서 이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뭡니까? 하고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시편 나오는 게 시편 23편이에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과예요. 서베이 조사입니다. 시편 23편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답을 했어요. 시편 23편.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23편, 시편 1편,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중에서 그 회개하는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시편 119편, 그 다음에 시편 19편, 103편, 150편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느꼈어요. 이 시편을 잘 묵상하면서 시편 갖고 찬양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로 월십을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도전 드릴게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연세가 꽤 됐어요. 지금 한 85세인가 그분이 제가 알기로 90 다 되신 분이에요. 90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권사님, 여자 권사님인데 시편을
시편 1편부터 100편까지를 외워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서 특이하신 분이에요. 시편 1편부터 100편까지. 지금도 외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드린 건 시편 1편이라도 외우지 않은 도전입니다. 100편은커녕 시편 1편이라도.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은 외웁시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 가장 대표적인 시인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외우십시다. 외워서 내가 언제든지 그 입에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롱아일랜드, 그분 참 항상 내가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은 뭐를 잘하느냐 하면은 암송을 잘해요. 그 암송 잘하는 사람이 그것도 달란트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암송 잘 못하는데 아주 암송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첫 번째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암송으로 시작을 해요. 뭘 암송하냐면 로마서 8편으로 로마서 8장으로 전체를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암송하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로 들어가요. 그걸 매일 새벽기도마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무슨 자기 자랑하는 건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암송 잘한다고, 제가 약호가 죽어가지고 암송 잘한다고 자랑하나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자꾸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사람은 그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자기 기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이든 시편 1편이든 시편 23편이든 뭐든지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이것만큼은 내가 외웁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은 아닐 거예요. 그거 뭐 평생에 그것도 못 외우고 왔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외우시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걸 활용을 해보세요. 시편 1편은 그렇게 우리의 도전이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삶, 조그만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삶,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교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타협하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주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